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언행을 통해 확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저희 마음을 넘어 주변을 따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저희 손길을 통해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오늘도 인도하사 나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받는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진찰과 재활훈련 받는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공급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환우들의 영혼과 삶을 충만히 세우는 복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쓰임받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모든 학업을 감당하여서 결실이 있는 학업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때문에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우리 장성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생 무럭무럭 아름답게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으로 부부 안에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꿈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산할 때까지 성령께서 산모를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활짝 펼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하나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일터 속에서 만남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일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대로 일이 계속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는 일, 계획하고 있는 일, 또 추진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과 은혜를 나누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열매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나라와 조직과 모임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끊임없이 부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출타할 때에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지금껏 인도함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바른 생각이 있다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더 올바른 생각으로 가치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새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외연이 확장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희망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희망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계시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헤롯을 물리치고 획기적인 일을 시작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묻게 만듭니다. 잡히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곧 세상의 구원자라고 온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맞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약간 의심하는 것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이 민족적 차원에서 구원 사역을 충족하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많은 나무가 썩어서 잘라져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곧 도끼가 나무 뿌리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썩은 나무 뿌리를 없앤다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도래하게 하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기대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사역이 심판보다는 사랑의, 긍휼의, 자비의, 은혜의 사역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심판이 임해서 뒤집으실 줄 알았는데 세상을,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이 더 안정적으로 더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사랑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과거 엘리야가 수많은 우상 선지자들을 단번에 처단했던 것처럼 지금 구원자로서 심판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구원자로서 적절한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이시거든, 당신이 구원자 맞으시거든 적절한 사역을 좀 하셔야 합니다. 지금서부터라도 불의에 대한 심판 사역을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의심해서 당신 구원자 맞습니까? 라고 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바꿔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사역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빨리 심판 사역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요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주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갈대는 오늘은 이것을 믿는다고 말했다가 내일은 저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불안정하고 변덕이 심한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갈대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배경과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진짜 당신을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걸 간파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전하게 된 것은 의심보다는 예수님 사역의 변화, 이 사역을 좀 새롭게 다시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이 진실을 몰랐던 겁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당신이 정말 구원자입니까? 라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해서 이 말을 전한 게 아니었는데 전달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구원자이실까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그의 말이 진실임을 너희가 받아들였기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너희가 광야로 나간 거 아니냐. 너희들 갑자기 왜 세례 요한 보겠다고 광야에 나가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느냐, 옛날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신뢰하면서 저 세례 요한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 이걸 신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들은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나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에 대한 구원자임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와서 왜 요한을 그렇게 뚜렷한 주관도 없는, 의심이나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나 예수를 구원자로 선포하고 증언한 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충실했다. 비록 지금은 그가 옥에 갇혀 있지만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계속 믿고 선포했다. 근데 너희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최고의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이 그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나에게 유일한 전능자고 심판자고 그리고 세상을 시작한 창조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이 나를 믿는 것 못지않게 나를 굳건히 신뢰했다. 나를 신실하게 믿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너를 이끄시고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인도자요 구원자임을 믿느냐?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또 하나는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내가 많은 것들을 행한다고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 진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문화나 환경을 통해서, 어떤 학문이나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라는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주인 돈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게 마치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사람들,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십니다. 절대 우리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실족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인데요. 이 신앙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자가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 더 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영원한 시간이 저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